예, 목사의 고민, 늘 절기 설교가 힘들고요. 또 마지막 설교도 힘들고, 또 새해 설교도 힘들고, 그런 특별한 날이 힘듭니다. 엄청 고민 많이 했고요. 또 중간에 설교 제목도 또 바꿨습니다. 바꾸고 또 내용이 다 구상이 돼야지 제가 설교 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면교사와 정면교사, 아마 정면교사는 저는 참 낯설어요. 근데 정면교사가 반면교사의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정면교사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금년도를 또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우리 2023년도를 뒤돌아보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로 출발하기 앞서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발자취, 항상 발자취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우리 인생은 항상 어느 정도 가서는 또 뒤를 돌아봐야 돼요.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잘못된 인생길로 갔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새해에는 바른 길로 지표를 삼아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은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가지 마. 그 길을 가면은 또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라고 하는데, 먼저 이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반면교사는 반면과 교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합성어이고요. 반면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이나 소극적인 것. 그리고 교사는 말 그대로 스승입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선생님, 그런 말이 되죠. 소극적인 선생님. 그러므로 반면교사의 뜻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면 자신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나는 바른 길로 가게 되면 그는 나의 반면교사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반면교사의 반대는 뭐야? 정면교사라 했죠? 이 정면교사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긍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주고 인격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내가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냥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을 갖다가 정면교사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반면교사는 그릇된 모습으로서의 교사를 말하고 정면교사는 올바른 모습으로서의 교사를 말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저와 여러분이 교사라면 반면교사의 모델일까요? 정면교사의 모델일까요? 요망사항은 정면교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뭔가 나를 교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반면교사 삼을 때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신은 나의 스승이라고 말해야 안 해요? 말했다가는 쌈나고 욕 바가지를 먹죠. 그래서 반면교사 삼았을 때는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어요? 그래서 좋아해. 그랬더니 당신 잘못된 걸 통해서 많이 교훈 얻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정면교사는 뭐죠?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배웠어요. 좋은 것을.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러면 그 말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원수 될 일 없죠. 나의 좋은 점을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한 어떤 사람과 주변 사람들하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지내다가 헤어질 때 나는 당신한테서 좋은 기감을 얻었습니다. 난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면 정면교사였어요. 내가. 근데 다른 사람들 헤어질 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정면교사는 아닐지라도 혹시 내가 저 사람 앞에 반면교사가 되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때는 남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냐고 그냥 빠이빠이 잘 갈게 그래서 그거로 끝난다면 나는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그들한테 비춰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반면교사와 정면교사.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은 그 사람들의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바른 기감이 되는 것들 기록된 것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인격과 여러 가지 성과를 통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도 그것을 배우라, 그런 입장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나쁜 사건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라고 한 것이고 좋은 것도 내가 교훈 삼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지 않은 사건들은 반면교사 삼고 좋은 사건들은 정면교사 삼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반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면교사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의 유전을 물려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반면교사의 모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은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해 봐야 돼?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너 저 15층 옥상에서 떨어지면 너 죽어 했더니 애가 제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떨어져 볼게요.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럼 죽는 거지 뭐야 걔가. 그 아담과 하와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게 불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조상 탓이라고 아담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온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 안 삼죠. 우선 하나님부터 안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자, 기독교인이 세계에 20%는 안 돼요. 그 20%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하라를 못한다래. 이것 좀 해라를 못해. 그래서 모태 신자가 많아. 교회를 다녀도 모태 신자가 많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교회를 다녀도 10% 정도만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이런 분들이 10%다. 그냥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90% 안에 안 들어갈 거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난 순종할 거야 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반면교사의 모델 노아의 홍수 사건도 온 인류가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소설로 다 보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배경이 뭐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어요. 관영했다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풀로 다 채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찼어. 그래서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이 악한 거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늘 생각하는 거 있죠. 보이스피싱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남 사기칠까 맨날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한탕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빼앗을까. 악한 사람은 생각이 항상 악해. 근데 여러분은 선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계획하고 있어야 안 해요? 참 우리 교회가, 저도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랬든 저랬든 제가 홍천중앙교회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만,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선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를 도와줄까, 기부천사 통해서, 또 선교헌금 통해서, 또 여러 특별헌금,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다 짜어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때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죠. 한 1,800 정도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2,070만 원 나눠줬어요. 2,070만 원. 제가 이게 쓰면서 놀랐어요. 야,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 교회 재정은 간당간당해도 남을 도와주는 데는, 선한 일에는 저희 교회가 2,070만 원 썼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한 것입니다. 계획은 제가 세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선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했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서 악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반면교사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선한 세상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세상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점점 악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자자손손에게 노아의 홍수는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이 사는 시대에서는 악한 시대로다가 기울지 말고 선한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라고,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자, 세 번째 반면교사, 소돔과 고모라를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타락인데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성적 타락이라고 해서 지금 세상도 성적 타락했잖아요. 근데 거긴 특별 성적 타락이 뭐냐면 동성애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을 소도마이즘이라 그래요. 동성애주의자, 동성애주의자를 소도마이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돔은,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자, 천사가 남자로 가장해서 아브라함한테 먼저 갔죠. 아브라함한테 갔더니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대접해서 송아지를 잡고 대접을 했더니 이 천사들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소돔 고모라 간다. 그랬더니 왜 가십니까 했더니 거기 멸망하러 간다. 그랬더니 멸망하러 간다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거기 누가 있어? 자기 조카 가족이 있잖아.
자기 조카 가족이 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가장 같은 사람인데 자기 조카 집안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살려주세요 했더니, 의인 50명 있으면 우리 오지도 않았다. 그럼 50명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45명, 5명만 깎아볼게 했더니 45명도 없어. 그러면 40명은요? 40명도 없어.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도 없어. 더 이상 못 깎았어. 6번 깎고 더 이상 못 깎아. 여러분 장사집에 가서요, 여러분 물건 살 때 6번 깎아보세요. 주인이 뭐라 할까? 6번 깎으면. 여러분 생선 샀는데 아유 이거 저 3만 원짜리인데 2만 원만 주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15,000원 주세요. 15,000원? 에이 그래 그냥 가져가. 그랬더니 아니요 만 원에. 아이 그래 10,000원 가져가. 그랬더니 아니 5,000원이요. 그래서 3,000원이요. 2,000원. 그러면 야이 그래서 이제 소금 뿌릴 거야. 아담은요 자기 조카 가족을 살리려고 그렇게 6번씩이나 깎으면서 그렇게 살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결국 10명도 없어서 간대. 이거 큰일 났구나. 내 조카 가족 어떻게 했냐. 그 천사가, 이 세 천사가 그래도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갔냐면 거기 롯의 집을 찾아갔다고. 롯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이제 식탁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건장한 3명의 남자, 사실 천사예요. 근데 남자로 온 거예요. 건장한 3명의 남자가 들어간 것을 보고 소돔의 사람들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린 거야. 왜 침을 흘린지 알아? 이쁜 여자 지나가면 남자들 침 흘리잖아. 그것 같은 거야. 야 저기 성적 대상들이 들어갔다. 남자들 3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남자들이 우르르 와서 쟤들 성폭행하자. 여자들 성폭행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들 새 손님 들어가는 거 봤다. 그 집에 가서 끌어다가 성폭행하자 해서 문을 꽝꽝 두들기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안 내놓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눈을 가리게 해서 결국은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보면 빨리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성적으로 관계를 갖겠다는 거야. 저 남자들과 우리 남자들이 저 남자들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게 동성애. 여자를 보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적으로 폭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그들을 눈이 어두워서 문을 못 열게 하고 롯의 가정을 구출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다 멸망한 나라야.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근데 오늘날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거의 다 기독교 나라들이 다 동성애를 입법화시켰어요. 허락했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다 이거야. 그들도 사람이다 하면서 다 그들을 보호하자.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야. 지금 마지막 하나. 그래서 지금 세계 각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 희망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마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멸망 때가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끝까지 버티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대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입법화되는 게 대세야. 마치 뭐 같으냐면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그걸 하는 게 법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하지 않아요. 요즘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불과 몇십 년, 한 10년 전일까요? 그때만 해도 불륜은 죄였어요, 죄 아니었어요? 죄였어요.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면 옛날에 형사 입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배우 그건 유부남하고 관계했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깜빵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이권은 안 돼. 부부싸움은 돼.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되고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합의 보면 이혼하지만 형사이권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도 나도 할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륜 저지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된 거야. 자, 세상이 불륜을 죄라고 여기지 않냐고, 형사이권 시키지 않냐고, 그러니까 불륜해도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륜은 죄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건 괜찮다고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 동성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을 교회도 말하지 못해요. 왜? 동성애를 지지한 자가 그렇게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에. 이거 말 못해요. 여러분, 불의가 많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불의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전 사건 목사 되기 싫어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다 분위기는 동성애 입법화 시키려고 해요. 지금 어떤 국회의원은 또 이것까지 냈어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애도 안 낳고 우리나라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거하면은 가족으로 등록시켜주자는 입법을 또 냈어요. 이번에 아세요? 이번에 가족, 그냥 남녀가 동거하면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 안 해도 가족 동거만 하면 가족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자. 이 발상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그냥 같이 동거하면 되는 거야. 왜? 그러면 헤어지기 쉽지 않냐 이거지. 결혼하면은 이혼법정 가야 되고 막 복잡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동거해서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게 그냥 편하게 해주자는 거야.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고모라를 반면교사 삼으면 우리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마저 무너지면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천중앙교회 때문에 지금 심판 안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7 정보 들은 거야. 하나님께서 홍천중앙교회 때문에 망하면 같이 다 망해야 되는데 홍천중앙교회가 중간에 있는 거야. 그냥 저기처럼 알박기처럼 홍천중앙교회 중간에 있으니 아이 저거 때려부실 수도 없고, 야 홍천중앙교회 때문에 좀 늦춰봐라. 홍천중앙교회마저 희망이 없으면 그때 그냥 심판할게.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니까. 제가 7 비밀 알아놓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나는 지난 한 해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행동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나 조사를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죠. 점검할 필요가. 남 점검하지 마시고 나 점검하자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나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남 진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읽었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조사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병원에 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자기 병을 몰라서 키워가지고 늦은 분들 계시잖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는 것 같아도 자기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진 받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 와서 얼마 전에 검진을 받았더니 또 위가 조금 상했다 그래서 약을 좀 주더라고요. 나는 몰랐어.
내 몸인데 내가 몰라. 그래서 병원에 위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내가 몰라. 우리의 죄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조사해서 내 행위를 조사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죄를 알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지 나는 의로운 양 타인을 비판할 때가 많아요. 사실 남 비판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게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너 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가 티가 있는 것을 보면 나도 거울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들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반면교사 삼삼은 수지 맞는 거야. 상대방이 사실 고마운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희생양 되는 바람에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을 봤더니 나의 들보를 빼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의 티를 빼주라 이거예요. 탈무드 저 유태인의 그 지혜서인데 탈무드에 보면 서대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두 소년이 굴뚝 청소하러 굴뚝에 들어갔어요. 옛날 집들은 그런 거예요. 굴뚝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굴뚝 청소하고 나왔더니 한 청년의 얼굴에는 스검댕이가 묻었어. 그리고 한 청년은 안 묻었어. 그러면 누가 씻으러 갈까요?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가는 게 정답입니다. 왜?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에 스검댕이 묻은 것을 보고 나도 묻었을 것이다 하고 씻으러 가는데, 스검댕이 묻은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한 걸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할 것이다 하고서는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면 나도 티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는 거울을 보러 갔더니 나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비판할 새가 없는 거야. 남들 비판할 시간 있으면 너 거울 앞에 가서 네 자신을 보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이 내게 보이는 것은 나로 그를 비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나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새해에는 정면교사의 모델을 찾아서 열심히 나의 스승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정면교사의 모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10분 안에 몇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노아의 홍수 나왔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주인공 노아는 정면교사의 모델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지만 노아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쉬운 건지 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공무원 생활하거나 야 연말인데 우리 송년 파티한다. 오늘 저녁 사장님이 쏘신대. 다 참석해. 그러면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 참석하잖아. 근데 식사만 간단히 하냐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야 2차까지 쏠게 갑시다. 그거 빠지면 찍혀. 군인들도 마찬가지야. 뭐 사단장님이 뭐 연대장님이 야 부대장도 다 모여 오늘 내가 쏠게. 그래서 안 오면은 좀 째려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진급에도 또 잘못 또 저기 할까봐. 그래 간단 말이야. 가서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난 술을 싫어하는데 또 술 마시라래.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냥 아예 목사는 그런 데 갈 일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거절하면 왕따 당하는 거 아시죠? 왕따 당해요. 야 우리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이번에 뭐 연말 되고 그래서 야 동해를 갑시다. 내가 다 호텔 잡아놨어. 근데 저는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야 우리 누구 김 부장은 모범생이야. 교회 간대. 그리고 참 자랑스러워. 그래요? 그 나쁜 놈. 아주 그놈은 단체 생활을 못해. 그놈은 아주 그냥 독불장군이야. 아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상대하지도 말아. 어떻게 지만 생각하냐 말이야. 나도 옛날에 다 하나님 믿어봤어. 그러면서 막 가서 술 먹으면서 막 성토한다고. 그래서 그게 들릴까 봐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왕따 당했겠어요. 성경에 왕따란 말로 안 나왔지만 미쳤다를 거 아니야. 미쳤다고. 왜 배를 산 위에다 짓냐 말이야. 그래서 그 집안은 왕따 당했다고. 근데 노아는 그 왕따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묵묵하게 방주를 졌단 말이야. 이게 기록은 간단히 냈지만 그 상상이 가잖아요. 왕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80% 90% 되면 왕따 안 당하지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20%도 안 돼요. 15%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나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따를 시킬지라도 나는 끝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정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노아를. 그냥 그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았대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걸 심리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다 왕따 당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죄악으로 물들잖아요. 죄악으로 덮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정면교사의 모델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 그랬어.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면서 알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삿짐 쌌어. 근데 아직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이삿짐 쌌어요. 그럼 이제 이삿짐 센터 운전기사가 주인 어디 갑시다. 출발하시죠. 이삿짐 다 쌌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이 주인을 이삿짐을 다 차에다 실었는데 아직 목표가 없어. 그러면 주인을 뭐라 할까요? 믿음 좋다랄까요? 미친 사람이라 할까요? 미친 사람이라 하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알려주겠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냥 하나님이 부산으로 가라고 알려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 부산으로 갑시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다 봤더니 인천으로 가래. 그래서 저기 대구까지 갔다가 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인천으로 갔다니까 다시 인천으로 가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란을 떠났는데 75세에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가 저리가 이리가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 간 거야. 여러분, 그게 쉬운 거냐 말이야. 우리가 이사 가려면 그 집 전세 계약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모든 것을 청소까지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난 거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린 도저히 감당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100% 찰떡같이 믿었으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냐 이거지.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 아들, 귀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 나가 너를 시험해 봤더니 너 합격. 너는 합격이다. 네 자자손손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정말 받아야 될 교사는 정면교사예요. 노아를 정면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정면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뭐 다윗, 욥, 다니엘, 사도 바울, 사마리아인, 또한 삭개오, 그 외에 많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것은 설명 안 하고요. 자, 이제 새해에는 신앙의 모델들을 정면교사 삼아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정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면교사 삼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교본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요, 군사 훈련 교본이 있어요. 학교 가도 학교 책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교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내 생각대로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가는 게 예수님을 정면교사 삼은 거야. 그래서 제가 더도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라 하잖아요. 성경 빨리 읽는 사람은요 3일 만에 읽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승 여사 쓴 책을 보면요, 거기에 공산사상 물든 사람이 옆방에 있었는데 그한테 성경을 줬더니 3일 만에 읽었대. 그게 안희승 여사에 나와요. 그분이 2권 책 썼잖아요. 살면 또 근데 뭐 안 죽어요. 근데 첫 번째 쓴 책이 아주 은혜가 돼요. 그 책. 그 옛날에 쓴 책이지만 그거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정말 깜빵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3일 만에 읽을 수 있어. 마음 먹으면. 근데 우리 마음 안 먹잖아. 한 달 만에 읽을 수도 있어요. 닷새면 보통 성경 통독, 그 옛날에 한참 붐이 있을 때 성경 통독 기도원 같은 데서 할 때 4박 5일 만에 다 뛰었어요.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틈틈이 읽어도 1년에 천천히 읽어도 한독은 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봤냐 이거야. 내년도에는, 새해에는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보셨어. 그래도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년에 더 많자고. 최소한 난 100명은 읽자고. 왜? 그래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정면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정면교사 삼자 이거야. 금년도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정면교사의 모델들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힘차게,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내년이 되는데 새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금년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반면교사 삼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죄 지었던 거, 실수했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정면교사 삼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변화되면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저들의 직장과 소속된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우리 홍천의 모델이요, 강원도의 모델이요, 우리나라의 모델이요, 건강한 교회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